할렐루야. 아멘. 참 되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는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자신의 조국 유다가 패망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하신 중보자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복음서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재물은 함께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서 1과 독서, 1독서, 2독서, 3독서 말씀들의 핵심입니다. 과연 오늘 이 말씀들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어떤 물음 앞으로 불러세우고 있을까요? 먼저 복음서 말씀을 좀 볼까요? 복음서 말씀 안에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선택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16장 13절,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다 아멘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은 우리 마음에는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는 아멘이 되지만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는 이런 말씀이 너무 현실성이 없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재물, 돈이 가져다주는 매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불의한 재물로 너희는 친구를 사귀어라. 어쩐지 이 말씀이, 이 결론의 말씀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과 불의한 재물을 가져다가 친구를 사귀어라는 이 말씀은 모순처럼 들리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현실이라는 것이 불의한 것들이 판치고 있으니 어쩔 수가 없구나. 너희들 중에 적당히 적응하고 타협하며 살아라. 이런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럴 리가 없죠. 자, 오늘 말씀은 비유입니다. 다음 주도 또 비유의 말씀이고요. 복음서는 예수님이 끊임없이 비유로 설교를 하시거든요. 비유가 뭘까요? 비유는 실제 일일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있던 일은 아닙니다. 있을 법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있을 법한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잘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려고 비유를 쓰는 거죠. 단적으로 말하면 비유는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 비유를 지어낸 까닭,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이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들으실 때, 야, 이게 진짜 이렇구나가 아니에요. 이 비유 속에 어떤 메시지를 들으라고 하는 것이냐, 이걸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청지기의 비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 불의한 재물입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물은 어떤 겁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그래, 재물은, 돈은 악한 거야. 불의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거 사기쳤거나 도둑질하거나 남의 것을 강탈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취득한 재물,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죠? 불의한 재물, 뭔가 나쁜 짓해서 받은 돈.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또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습관을 갖고 있냐면 성과 속, 거룩한 것과 천한 것, 이걸 자꾸 구별지으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한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 천박한 사람, 귀한 것, 천한 것, 자꾸 나누려고 해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거룩한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그렇지 못한 생활. 이거 자꾸 구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평생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돈을 버는 일에 매진하며 삽니다. 우리 일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월요일부터 우리 주말까지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은 사실 따지고 보면 돈 벌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돈은 악한 것, 돈은 나쁜 것,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해요. 특히 교회 안에서. 신앙을 그냥 상투적인 것으로 여기는 이런 태도는 우리들의 삶을, 신앙하는 삶을 자꾸 가식적이고 허무하게 만드는 겁니다.
불의한 재물, 그것이 뭘까? 이 불의한 재물이란 말은 세상에서 사용되고 통용되고 있는 재물, 그러니까 세속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쁜 거야, 악한 거야가 아니라 세상에서 사용하는 것. 현실을 여러분 부정한 것처럼 여기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서 사냐면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지만 우리는 현실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그 땅에서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11절이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여러분 아마 이 말씀 들으면 어떤 단어가 제일 마음에 남고 떠오르십니까? 어떤 게 남으세요? 불의함? 또 충성, 뭐 이런 거 떠오르지 않으세요? 네. 보통은 불의함보다는 충성. 그래서 나도 이제 충성해야지. 맡은 일 작은 일에 충성해야지. 교회에서 맡긴 일 충성해야지.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이 비유가 전반적으로 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냐면 재물에 대한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태도.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서도요, 충실, 불의 이것이 아니라 작은 것, 여기에 핵심을 두고 읽어야 돼요. 재물이 어떤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염두에 두고 읽으면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비유에서 지극히 작은 일은 어떤 거냐? 세속적인 재물, 이 불의한 재물을 사용하며 사는 것, 이거죠. 그러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거 하나 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과연 오늘 너희가 재물을 지극히 작은 것처럼 여길 수 있느냐, 이 말씀이신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나 교회 가서 헌신하고 봉사해야겠다, 전도하고 선교해야겠다, 잘못 읽으신 거죠. 물론 귀한 해석이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재물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재물은 작은 겁니까? 여러분 돈 문제는 우리에게 작은 문제인가요? 지금 예수님이 그거 물으시는 거라니까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역시나 재물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돈 없이 산다고 큰 소리 빵빵 쳐봐야 돈 없이 못 삽니다.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밥 한 끼를 먹으려도 농사 지지 않는 이상은 또 농사를 지려면 곡식도 사야 되고요, 땅도 있어야 됩니다. 재물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당장 생존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또 그렇게 되면 생존이 어떻게 좀 된다 하더라도 삶 자체가 비굴해집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이런 걸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고 생존하기 위해서 충분한 일용할 양식. 그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런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하루 세 끼를 우리가 끊이지 않고 먹을 수 있다면, 그렇게 생존할 수 있다면 이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이걸 우리가 자꾸 들여다볼 수 있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최소한의 일용할 양식만 우리에게 보장이 될 수 있다면, 요즘 시대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서 그게 참 안타까운데, 최소한 우리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는 일만 보장될 수 있다면 오히려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더 채워야 된다, 더 해내야 된다라고 말하는 강요나 윽박지름에 우리 내몰리지 않을 수 있어요. 거기다 더해서 선한 일에 나누고 베풀 수도 있죠. 이것만으로 족하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는 사람은요, 나눌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나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요. 그러나 나는 아직 부족하다, 이것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결코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는 선을 베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행이라는 것이 참 부끄러운 게 뭐냐면, 나한테 쓸모없는 거,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그건 선행이 아닙니다. 이미 돈만 있으면 모든 게 가능한 세상, 어떤 형편의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돈만 있으면 그런 삶을 기꺼이 건져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할 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재물, 돈은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모든 것을 다, 이걸 우리는 뭐라 말하냐? 전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대에는 돈이 신은 아니지만 신과 유사한 가짜신, 유사신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상투적인 것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돈이 진짜 신처럼 호령하는 세상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이 너무 현실성 없게 들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첫 번째 뭐였죠? 불의한 재물. 그것이 악한 방법으로 취득한 재물, 그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세속적인 세상의 방식으로 얻는 재물, 살아가는데 쓰는 재물, 이거였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이 청지기를 불의한 청지기다. 주인이 불의하다라고 말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겠습니까? 나쁜 놈, 악한,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 보고 이 사람 불의하다라고 하신 까닭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주인의 소유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가 정말 나쁜 사람이다. 주인의 것을 훔쳤나 보다. 주인의 것을 빼앗았나 보다. 횡령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을 때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꼭 유념하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여건에서 있는 것보다 먼저 할 게 뭐냐면 이 당시의 사람들, 당시의 문화, 당시의 상황과 여건을 먼저 고려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 보면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장면의 현장에 우리가 가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우리처럼 이 청지기 나쁜 녀석이야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오히려 그는 양심적인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화를 조금 이해하지 못하시면 전혀 이해를 못하실 거예요.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오늘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돈을 꾸는 사람 평등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임차인과 임대인이 평등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음을 저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누군가에게 뭔가 빌릴 때 그 빌리는 돈, 임대료, 그러니까 뭐 농사를 지으려면 도지 내야 되잖아요. 그 임대료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주하고 소작농, 갑과 을의 몫이 서로 갖게 된 몫은 평등할 수가 없습니다. 갑이 다 가져갑니다. 내가 을이 열심히 땀 흘려서 추수를 해도요, 조금 가져가고요. 정작 일한 사람은 조금 가져가고 돈을 빌려주고 땅을 빌려준 사람을 다 가져갑니다. 그러다가 혹시라도 흉년이 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나마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작민들은 지주에게 빌려야 돼요. 예, 비싼 값을 내고 곡식을 사거나 아니면 돈을 빌려야 됩니다. 그럼 그것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 흉년기를 잘 지나고 다음에 열심히 또 농사를 져서 추수를 하게 되면 그거 끝내도 결국 다 갚는 일에 써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빈궁한 삶이 계속 반복되는, 아니 오히려 더 악화되는 악순환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가난은 가난을 부르고 부는 부를 부르는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이 청지기는요, 평상시에 이 소작인들에게, 그러니까 을이죠. 우리 시대 을에게 인색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평상시에 그가 어떻게 했는지 엿볼 수 있는데 이자를 좀 낮춰주기도 하고 갚아야 되는 날, 변제일을 주인이 정했던 날 말고 소작인들이 낼 수 있는 날, 선택할 수 있는 날로 이렇게 좀 계산해 줬던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일을 처리하게 되면 주인에게 돌아갈 몫이 큽니까? 작습니까? 작죠. 주인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 재산을 가지고 지가 마음대로 하니까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 덕분에 그는 지금 해고당하게 생겼어요. 누군가 그 일을 일렀거든요. 그런데 그가 해고당할 이후, 이제 해고당하게 생겼으니 주인이 불러서 이제 그만하라고 했거든요. 통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해고를 당하게 된 그날까지 약간의 말미기 동안 채무자들, 그러니까 소작인들이죠. 주인에게 돈을 빌렸던 사람, 곡식을 빌렸던 사람들, 뭐 빚을 졌던 사람들에게 그들을 불러서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이 장면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빚을 지금 이 청지기가 탕감해 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잘 한번 따져 보십시오. 주인에게 돌아갈 이익이 적어지는 건 분명하지만 사실 주인이 손해를 입는 건 아닙니다. 자기 재산에 피해를 입는 건 아니에요. 돌아올 이득이 조금 줄어드는 것 뿐이지 여전히 주인은 받을 게 있고요. 여전히 주인은 이득이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청지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이가 지혜롭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마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지금 말씀드린 상황들을 좀 이해하지 못하고 듣게 되면요. 지혜롭다기보다는 아니 어떻게 주님 이게 범죄한 자를 편을 들어주냐고 우리 마음 불편하실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지혜라는 단어도 우리가 좀 유념해 봐야 되는데요. 헬라어 단어로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지혜. 여러분 지혜라면 이 사람이 뭐가 지혜로운 겁니까? 자기 몫을 잘 챙긴 것? 아마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지타산을 따져보고 장래일을 예비해서 내가 저기서 이득 얻을 것, 손해볼 것과 이렇게 견주어보는 약삭 빠르고 계산 빠른 것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 프로니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지혜를 말하냐면 계산을 잘하고 똑똑한 지혜가 아니라 시간과 때를 분별하고 인식하는 것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청지기에게 지혜가 있다는 말은 뭘까요? 곧 지금 당장이 아니라 곧 재물이 없어지고 지위를 잃고 쫓겨나가게 될 그때가 자기에게 찾아왔다는 사실을 똑바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아느냐? 잘 알고 있습니다. 지혜롭다. 그거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칭찬하시는 게 뭐라고요? 야, 지 살 길을 다 궁리해가지고 재물을 얇게 해놨구나. 이게 지혜로운 거구나. 이게 아니라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때를 분별하여서 인식하고 있는 것. 자, 성경은요. 성경을 통해서 어떤 방법론을 우리가 알려고 그러면 책 잘못 읽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저렇게 살자 이런 방법론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 언제나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것에 대해서 천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런 물음을 하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할까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나서 나 이제부터 이렇게 해야지. 아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무엇이 이런 상황에 떨어지게 만들었고 무엇이 저렇게 응답하게 만들었고 무엇이 저 사람 저렇게 패망하게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도요. 야, 우리가 이제 청지기처럼 이렇게 살아보자. 아니면 청지기처럼 어떻게 살까? 이것을 어떤 방법을 대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가 무엇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을까? 청지기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에 주목해야 되는 거죠. 청지기는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지혜롭다고 칭찬했던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가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게 됐을까요? 왜 그는 이런 결정을 하게 됐죠? 평상시처럼 자신의 청지기적 지위와 어떤 부를 누리는 일을 하지 않고 왜 이런 당장 주인에게 끌려가서 경을 칠지도 모를 이런 결단을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죠? 무엇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만들었습니까? 이거 생각하기 쉬워야 돼요. 왜 그렇죠? 지금 이전과는 다른 형편에 떨어졌어요. 쫓겨나가게 생겼다고요. 절체절명의 상황에 떨어졌어요. 더 유지할 수 없습니다. 곧 다 뺏길 겁니다. 누구라도 생각해 보세요. 이 청지기처럼 주인에게 불려가서 이제 해고당했습니다. 너 며칠 있다가 이제 그만 나와. 며칠간 유예가 있어요. 이런 상황을 처하게 된다면 이전까지 누리고 있던 어떤 안락함, 평안, 지위, 재물 다 이제 더 이상 누리게 없게 될 날이 온다는 게 분명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던 거 자랑하며 사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청지기인데라고 어깨 으스대며 살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이제 어떤 것이 내게 유리할까? 찾으실 거고 선택할 거고 그렇게 할 겁니다. 누구라도.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 오늘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의 신앙과 삶이 자꾸만 무기력해지고 뭔가 뜨뜻미지근해지고 뜨거운 건 하나도 없고 무력하고 기쁨도 없고 신앙생활하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저는 이거 같아요. 내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우리 이런 막연한 믿음을 갖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아무 일, 별일 없을 거야. 괜찮을 거야. 두 번째, 하나님을 믿어도 내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라고 하는 불신. 우리 이런 두 가지 감정을 안고 살고 있어요.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일도 오늘처럼 별일 없을 거야. 이런 믿음 있지 않으세요? 또 그렇게 믿어도 내일 뾰족한 일들이 별로 없더라. 안 일어날 거야, 아무 일도. 이게 우리들의 삶을 자꾸 무력하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진실한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정말 우리가 무사태평해도 됩니까? 청지기처럼 절체절명에 내몰린 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까? 우린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올라오세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맞아요. 내가 지금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습니다라고 하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나는 괜찮은데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평상시에 저마다 제 뜻대로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오늘과 우리의 내일은 언제나 죽음이라고 하는 극박한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그 죽음이 나 자신의 일이 될는지 우린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평상시에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 전까지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죽음은 마치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마치 주인이 너 해고당했어. 이제 며칠 있다 너 이제 그만 나와란 말을 듣고도 여전히 내가 그 일을 할 것처럼 사는 것처럼 우리도 살고 있다는 거죠. 분명한 건 죽음이 우리 시야에, 나 자신에게 허락된 시간이 이것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 시야에 명백하고 분명하게 들어오게 된다면, 그때가 되면 지금 우리들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들, 욕망, 탐욕, 욕심, 기대, 또 반대로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이런 모든 문제들이요, 단박에 아주 하찮은 일들처럼 작게 여겨지게 될 겁니다. 귀찮을 거예요, 오히려 그런 말하는 거. 여러분, 내 몸이 아파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옆에 와서 옆에 누가 땅을 샀다더라, 누가 누구 자식이 출세했다더라, 이런 말 들으면 야 부럽다 이러시겠어요? 아니요, 귀찮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내가 그 문제가 이게 무슨 대수라고 나한테 와서 이러고 있느냐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내 스스로 끊어낼 수 없던 그 무거운 짐, 어렵고 괴로웠던 문제들로부터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도 구속을 안 당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야 죽음이라는 것, 죽음을 생각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러면 우리가 좀 진중하게 살 수 있지 않냐, 그런데 휘둘리지 않고 살 수 있지 않냐, 부러워하고 비굴해지지 않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어제도 성경 보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뭐 장례식장에 가거나 응급환자들이 실려있는 그 병원 같은 데 맨날 찾아가서 야 우리 운명이라는 게 죽음 앞에 있구나, 맨날 그런 거 염두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장례식장 한번 갔다 오시면 마음이 좀 진중해지지 않아요? 헛된 거에 내가 매달리며 살았구나, 사람이란 인생이라는 게 별거 없구나, 이제부터 진중하게 살아야지, 살아가며 살아야지, 잘 살아봐야지 하잖아요. 약발이 얼마나 가나요? 약발 떨어질 때 또 누군가의 장례식장 찾아가 봐야 될까요? 진짜로, 저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장례식장에 같이 가보면요, 같이 함께하는 이들의 표정은 정말 더없이 진중합니다. 삶을 후회하는 얘기들도 가서 나눠요. 와, 잘못 산 것 같아. 지금 이런 문제가 아니었어.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나고 보면 그 입들 속에서 별거 아닌 걸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우리 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누군가 인간은 죽음 앞에 서 있구나, 우리 앞에 이 죽음이 현실이구나를 깨닫기 위해서 늘 직면하고 바라보고 찾으러 다닐 수는 없다는 얘기죠. 아마 제가 여러분들 모시고 조금 이제 신앙이 좀 무기력해져 보일 때, 우리 오늘 저기 어디 장례식장에 한번 갔다 옵시다. 또 우리 고대병원 가서 응급실을 한번 순회하고 옵시다. 맨날 이러면요,
삶 자체가 우울해질 거예요. 야, 인생이란 게 정말 재미없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바로 이 앞에까지가 세상이 우리에게 삶을 잘 살아내게라고 하는 비결로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안 끝나고요. 그 너머를 보는 거죠. 죽음만 맨날 들여다보고 사는 것은 인생을 우울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죽음이 극복됐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죽음이 아니라 죽음보다 훨씬 크고 강력한 생명, 죽음이 아니라 죽음보다 훨씬 큰 기쁨이 우리에게 허락됐다라는 것. 이거를 우리는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경험되면요, 삶의 다른 것들은 다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다 시시해 보이는 것처럼 죽음보다 큰 생명, 죽음보다 큰 기쁨, 죽음보다 큰 희락을 경험하고 맛보면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 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들이요, 세상을 돕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 생명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 생명을 경험한다라는 것,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는 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험,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그럼 하나님을 경험하셨겠죠? 그럼 지금도 하나님이 경험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경험하신 하나님 경험은 무엇을 보고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어, 또는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어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는 아십니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저께 경험했던 걸 오늘도 그렇게 경험하는 거예요라고 다시 반복하실 수 있습니까? 안 된다면 난 하나님 경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오늘 말씀대로라면 이거예요. 죽음 앞에 내가 내몰려 있다라는 것, 내가 가진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또 반대로 이런 죽음이 이미 극복됐다라는 것, 나의 현실과 나의 운명이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한 자유와 죽음도 무너뜨릴 수 없는 참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뼛속 깊이 실감하는 거예요. 이게 실감이 나시냐는 거죠. 난 오늘도 살아있고 나는 내일도 살아있을 것이며 나는 죽음이 나를 덮친다라도 살아있을 것이다. 이게 우리가 교리로 말하는 것 말고 그렇지, 나는 정말 그렇다고 실감하냐는 거예요. 살아있음이 기쁨이세요? 오늘 아침에 내가 눈을 뜨니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다. 이게 실감이 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이게 터져 나오냐는 거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다시 살게 된 어떤 사람처럼 말이죠. 그런 기쁨이 여러분의 일상에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경험되냐는 질문입니다. 이런 경험이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 일상이 무기력하고 무미건조하고 재미난 거 하나도 없고 뭐가 즐거운지도 모르겠고 늘 답답하고 늘 괴롭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이런 경험은요, 언제나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하고 생명을 맛보는 경험은 나 자신의 무력감을 통감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나 자신이 무력하고 나 자신이 무능함을 통감한 사람은 이제 뭘 어떻게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내가 무력한데 뭘 해도 무능한데 뭘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나 이렇게 해봐야지, 난 이게 너무 싫어, 난 저렇게 해봐야지, 몸부림치는 것,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자포자기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압도적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나는 할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걸 실감한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부하실 수 있어요, 죽음을? 뭐로 거부하실 거예요? 재산으로? 쌓아올린 평판으로? 아니면 신앙생활로? 여러분들 죽음 내게 오지 마라, 나는 죽음이 거절할 거다 하실 수 있어요? 못해요. 죽음이 덮으면 우리 다 무너져야 돼요. 그럼 반대로 생명은 어떻습니까? 나는 내일도 살아야겠다, 누가 뭐래도 내일을 살아야겠다, 생명 나에게 와라. 여러분이 뭘 갖고 요구하실 수 있어요? 돈 많으면 요구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면 나 생명을 다오 하면 주실 수 있어요? 없습니다. 죽음도 생명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미천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냐면 이게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항상 이 네 가지 단어를 사용해요. 죄와 죽음, 구원과 생명. 양극단이지만 이 네 가지로 인간을 설명합니다. 모두 다 우리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절체절명의 운명에 놓여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편을 선택하면 죄와 죽음이고요. 어느 편을 선택하면 구원과 생명입니다. 이 선택의 자리라고 하는 절체절명에 놓여 있어요. 이 선택이 우리 운명을 가늠할 거예요. 위기예요, 아니에요? 위기죠. 절체절명이라니까요. 이 두 가지 사실에 집중하고 실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의 청지기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고자 자신의 최선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기도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분투, 그 싸움을 하지 않을까요? 예, 생명이 내게 있고 하나님께 없다라는 가짜 믿음에 속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삶, 우리가 힘을 다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 편의 말씀, 1, 2, 3독서, 구약, 복음서, 성서일과 말씀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라고는 도전을 받아요. 1독서 구약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보여주었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부재,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부재 속에 절망에 떨어져 버렸던 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나는 하나님만을 이라고 선택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했죠. 이독서 말씀에서는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라고 선택했어요. 중보자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고. 둘을 다 섬길 수는 없다고. 현실적인 도전이죠. 우리 이 말씀들은요, 하나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구도정진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진리를 갈망하고 찾으려 하는 사람,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생명을 맛보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그 경험을 위해서 간절함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그게 뭘까요? 과잉으로 가득 찬, 뭐를 해야 되고 바쁘고 바쁜 이 번잡한 삶 속에서 좀 어려운 단어 쓸게요. 단독자로 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나 홀로 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홀로 서 있지 않습니다. 다 끊어내버려라. 이거 다 끊어내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일상에 과잉에 내몰려 있는 우리가 나 홀로 설 수 없어서 붙들고 있는 것들,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그룹, 사람들의 어떤 것들, 이런 거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걸 다 끊어내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들로부터 벗어나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 안에만 계세요,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느 곳에 계시더라도 내 생명과 나의 삶을 이끌어내는 중심이 뭐냐는 걸 잊지 마시라는 거죠. 일상의 과잉에 내몰려 있는 우리 현대인들의 눈에는 이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가 잘 안 보입니다. 아니, 거기를 들여다볼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구원을, 종말을 마음속에 묵상하신 적이 도대체 언제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게으름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현대의 삶은 너무 바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관해서 질문할 시간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근거인지 주목할 시간이 없어요.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우리는 너무 바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막 올가매는 것들로 가득 차 있죠. 안타깝게도 세상에 내몰려서 살아가는 일에 온통 시선을 빼앗겨서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어. 우린 이렇게 입증합니다. 내가 이런 활동하고 있고 저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생명과 기쁨을 맛보는 일 말입니다. 어디 있는지 찾는 일 말입니다. 그런 시선으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부재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실제로 한 주간 하나님 없이도 우린 잘 삽니다. 하루 아침을 시작해서 저녁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나님 생각 없이 하나님의 인식도 하지 않고도 우리는 잘 삽니다. 익숙해졌습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절망과 불안이 밀려올 때마다 돈으로, 건강으로, 인간관계로 터잡아서 나는 내 삶을 구원하고 내 삶을 이렇게 실감하여 살겠다라고 우리는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 부재,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외롭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절망스러운 그런 현실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찾아와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으려 하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바로 그것, 이게 바로 신앙의 위기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기.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실패를 반복하고 염려 근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추락되는 까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인생이 비루해지고 서글퍼지는 이유가 아쉽고 답답하고 억울해지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결단은 언제 가능하냐? 오늘 청지기처럼 제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이제는 선택할 수 없는 시간이 도둑처럼 찾아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여유 있을 때 우린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던 예수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잘 나가면서 동시에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십시오.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모두에게도 인정받고 모두에게도 거룩하고 모두에게도 믿음 좋다라고 인정받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에 터잡아서 조금만 더 진지하게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고백은요, 교리적 선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라고 하는 삶의 결단인 거죠.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중보자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우리 시대에 중보자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뤄줄 것 같이 말하는 중보자가 많아요. 이게 뭐냐? 너의 생명, 너의 날, 너의 인생을 구원하고 행복하고 복되게 살 수 있게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가운데 있는 매개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게 뭘까요? 우리 다 아는 거예요. 돈과 권력과 지식과 인맥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처럼 현혹시키고 우리는 그런 것에 속절없이 쓰러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께로, 우리를 구원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우리를 기쁨으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신 예수님 한 분입니다. 우리를 내일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 우리 오늘을 넘어 내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절망으로부터 희망과 소망의 내일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도 그분뿐입니다. 오늘 성서일과 독서 본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신앙인들, 우리들에게 선택과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수많은 중보자들 중에서 유일한 그리스도 예수만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삶, 우리는 이 요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숙제를 오늘 떠안으신 겁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게 불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선택 안 해도 되는데. 그러나 이건 복이죠. 혹시 이런 성경의 요청, 선택하라고 하는 성경의 이 말씀의 요청 앞에 이 다음에 할게요 라는 생각이 느긋하게 떠오르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 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늘의 시간은요, 언제나 종말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도둑과도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도적은 종말, 오늘일지, 며칠 뒤일지, 몇 년 뒤일지, 수십 년 뒤일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있죠. 느닷없이 갑자기 찾아온다는 것. 어쩌면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종말을 경험한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최소한 아직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시간인 절체절명의 날이 이미 시작됐다라는 거. 이 사실에 여러분 온 마음과 영혼을 집중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세속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에 이끌려 살 수 있는 거예요. 죄와 죽음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의 태도, 삶과 죽음의 경계 위에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이 아침 우리 모두가 죽음을 향해서 삶을 소비하고 무감하고 허탄한 걸음, 거기서 벗어나서 청지기와 같은 선택의 길 위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사실, 여기에 눈이 띄어지기를, 또 능히 구원의 나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유일하신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반드시 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의 근거, 우리를 구원하시는 중보, 그 역할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서 자유를 얻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인생과 삶을, 이 무기력하고 답답하고 서글픈 인생을 어떻게 극복할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죽음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세우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요청 앞에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